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여행으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또 크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또 무게 있고 무언가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35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십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지고 이제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로마인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조롱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러 갑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뭔가 사적인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요구 자체 내용은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37절 말씀이에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다윗의 어떤 왕국,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좌석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주인이나 왕의 오른쪽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높은 자리가 왼쪽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자리를 부탁하는 겁니다. 일종의 청탁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근데 이런 요구가 물론 그럴 만한 그들만의 어떤 개연성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인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친한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하면 조금 더 그런 부탁을 하기 쉽지 않겠어요? 옛날에도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대통령이 딱 되면 그 친척들이 그냥 막 청탁이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청탁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중용할 사람들을 데리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변화산 체험이었어요.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막 크고 강렬한 어떤 세상에 어떤 빨래로도 하얗게 할 수 없는 그 하얀 그 빛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올라간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가 딱 3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이 3명이 이제 대표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야고보야. 근데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근데 자리는 몇 자리예요? 2자리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점을 해야 되겠다. 네. 가만히 있으면 이거 베드로한테 우측 자리 뺏기고 그럼 나머지 한 자리 갖고 형이 할래 동생이 할래 이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선정을 한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가 야 우리가 먼저 선수 치자. 부탁을 먼저 해버리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고 이제 다가올 영광의 나라를 생각하면 그 영광의 나라가 이 땅의 영광의 자리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가 그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한 영광의 자리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질문은 또 좀 다릅니다. 결이. 뭔가 말은 같은데 알고 보면 내용이 전혀 다른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적을 하셨죠. 근데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래요. 아니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이미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셨는데 예수님은요 그 뒤에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분명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이해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고 고치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질문을 하세요. 나의 마시는 잔 마실 수 있고 나의 받는 세례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고난 받을 수 있고 너희들도 나처럼 죽을 수 있니?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들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39절 40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 데는 예수님의 이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즉 그들은 그리스도의 잔과 세례를 영광으로 착각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가 만한 고난을 어떤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런 치욕스러운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 특히 의식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마카베오 시대에 어떤 순교 정신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리를 점령했을 때 마카베오 시대 때 막 저항하고 막 우리가 독립군 막 투쟁하는 것처럼 투쟁을 해서 실제로 빼앗았던 전쟁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한도 정말 이 왕국을 얻는 것이 빼앗는 것이라면 우리 그 전쟁에 순교자처럼 뛰어들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함께 감당하는 그 위험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영웅으로서의 어떤 순교자의 죽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요한과 야고보가 멋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그들의 앞날을 예언하십니다. 39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 둘의 기대와는 완전 다른 고난과 순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나처럼 죽을 것이고 고난받을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초대 교회 때 이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여생을 보냅니다. 지금도 반모섬에 이렇게 가보면 저는 안 가봤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면 돌섬이에요. 돌섬. 진짜 조그맣고 그냥 감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런 데서 여러분 여생을 마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썼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하냐, 그런 순교와 고난을 받아도 보상 자리는 뭐냐,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성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난 몰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몰라서 예수님의 이 질문과 대답에 다짐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나중에 고난을 받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이 본뜻을 알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아마 이들은 속았다 막 그랬을 거예요. 이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주인과 어떤 영적인
삶을 영위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무지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유도시몬을 통해서 그들의 확답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 대답을 딱 빌미로 너희 대답했다, 이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들으시려고 질문을 하셨을까요? 옛날에 종종 그런 집회들이 있었어요. 젊은 애들, 청소년들 딱 모아놓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일어나십시오. 와, 일어나고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아멘 하고 일어나고 그랬어요. 네. 나중에 저 그때 모르고 일어났어요. 막 이래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막 두려워했던 애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모르고 한 거를 예수님이 딱 붙들어서 너 그때 대답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권사님들도 이런 가끔 고백을 해요. 제가 애를 참 안 낳아서 애 낳을 때 한나처럼 제가 아이를 낳으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를 안 바쳤대. 얘가 목사를 안 가려고 그런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답하는 게 못 모르고 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너 대답했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 확인 사인처럼 딱 지고 우리를 그 길로 몰아가시는 분이실까? 그런 것 치고는 예수님이 너무 좀 야박하지 않으신가요? 분명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골탕 먹이고 버릇없는 이 무지한 제자들을 응징하고 그 길로 막 몰아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뒤에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분명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인자는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사람 중에 사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야. 그거죠. 그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 가는 거는 왕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야.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지 제자들 듣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기대하고 그냥 오히려 그 기대에 모든 걸 맞춰서 지금 예수님께 물어본 것 뿐이에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안 듣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말씀도 믿지 않습니다. 다 잊어먹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필요한 건 기억하고 불리한 건 잊어먹습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네. 우리도 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 나 죽는다. 나 십자가에 죽고 고난받아 죽을 거야. 나 왕대로 온 게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 3번 얘기했는데 제자들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화내는 거 보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다윗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 그렇게 믿고 아니 그렇게 돼야 된다고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시고 왜 이런 예언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2가지 근거에서 예수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예수님의 행보에 헛된 망상에 사로잡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아무리 예수님이 올바른 얘기를 해줘도 사실을 얘기해줘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3번이나 순환과 죽음 그 부활의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음에도 제자들 한 명도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어쩌면 가룟 유다는 그걸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돈이라도 챙겨서 예수님 받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수록 다윗의 영광의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기대만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청탁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예수님께서는요, 못 알아들으니까, 받아들이지도 않으니까 지금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이제 혹시나 나중에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혼내거나 틀렸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그것은 어쩌면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하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그렇지 않는가요? 자녀들이 막 얼토당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적하잖아요. 그럼 바로 입이 닫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져요. 근데 부모가 자녀의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그렇구나, 네가 그걸 원하는구나 하고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둘 안에 어떤 소통과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는 항상 자녀를 옳은 것을 얘기하고 뭔가 방향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가 이걸 원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말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요구가 그들의 욕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게 하시면서 드러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미 높은 자리에 대한 욕망으로 제자들이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어디서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특히 어떤 큰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를 위하는 이 에고의 마음, 이 두 세력이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사와 악마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특히 두려움 상황이나 뭐 욕심이 뭔가 보여지는 상황에서는 이 악마가 좀 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게 좀 작아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원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를 마음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서 그들은 배도 버리고 가족도 뒤려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결심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막 죽은 자 살리죠. 귀신 들린 아이를 막 고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느낌 속에 뭔가 막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올라오냐? 악마가 커지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눈이 뒤집어진다고. 네. 정말 그래요. 먹음직한 게 나타나면 눈이 뒤집어져요. 돈의 투자도 그런 거예요. 돈이 막 벌릴 것 같다 그러면 눈이 뒤집어져서요. 돈을 빌려서라도 막 투자하는 게 사람이에요. 확 돌아버려요. 네. 저는 그런 모습을 종종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눈이 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속에 있던 게 커지면서 밖으로 드러난 거죠. 누구나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저런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상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